곁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잔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입니다.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변하라. 그 예수 주신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너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그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410장 찬송부입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고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더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412장 찬송입니다. 412장. 내 영혼이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 얻게 하시고 기쁨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주실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정결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옥토의 밭 되어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오니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위로받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며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자가 참된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푸셔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으로 왔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18절. 신명기 27장 18절, 18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개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알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주가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저주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반대로 하면은 뭐가 되죠?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반대의 삶을 살면은 복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주 받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서 축복받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이 신명기 27장은 저주에 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저주 받는가, 그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장색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은밀하게 섬기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 받는 방법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맹인에게
맹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잃게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을 보면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건 뭡니까? 맹인이 가는 길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맹인이 모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말씀입니다. 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가는 그 길을 방해 놓지 말라 말씀입니다.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방해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약자라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더라도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 자를 없어인 여기고 그런 자를 힘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먹은 사람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맹인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맹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도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들을 괴롭히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남의 고통을 가지고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자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를 이들은 무시하고 이들은 없어인 여기고 이들은 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저주받을 자로 만든다 말씀입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잘 모른다면 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방해물을 놓는다든가 누가 나를 친다든가 넘어뜨린다면 이 맹인은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겠는지 누가 나를 어렵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놓고 가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말씀이에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설령 자기네들끼리 이 맹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앞에 짜고 두세 사람이 짜가지고 그냥 이 맹인이 가는 길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들은 옆에서 숨어서 조용히 본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는 안다 할지라도 이 맹인은 모른다 말씀입니다. 이 맹인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우리는 보호해야 할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약자를 돕는 자가 되어지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없인 여기니까 남들이 그런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돕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 19절에 보면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했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그 당시에 약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이들은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밖에 호소할 길이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호소를 그냥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 약자들의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말합니다. 시편 68편 5절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면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각자가 자기가 가꾼 농산물, 자기가 기르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동생 아우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었습니다. 자, 이 가인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과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거는 받아주고 자기 거는 받아주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넘어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갑니까? 그래서 들에 있을 때에 그 아우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어디에다 호소할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 죽은 자는 말할 수 있다 없다? 죽은 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아벨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가 말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있다 없다? 말이 없어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호소를 들었다 말씀입니다. 그 호소가 뭔가 피의 호소를 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에 합당한 보응을 가인에게 내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저주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반대라면 축복의 길을 걸어야 할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하소연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듣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복의 길을 걷는 거라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받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저주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축복받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의 길을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축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멘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답하는 것은 저주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다 무엇입니까? 뒤에 보면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저주받는 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하지 않겠다 말씀입니다.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말씀입니다. 객과 고하는 가부들을 돕는 자가 되겠다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복을 얻게 된다 말씀입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축복의 문을 열도록 나에게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축복받으며 은혜받으며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부르짖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부르짖어합니다. 평안할 때도 부르짖어합니다만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부르짖고 또 평안할 때도 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시험 중에 괴로워할 때에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면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때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졌어. 우리는 모두가 다 축복받으며 나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이 결심 변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오직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오직 주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주 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계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더 놀라운 것들로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